수행경전 해설하는 법회입니다. 대념처경에 이어서 신념처경을 공부하는 중이고요. 그 중에 신념처경의 첫 번째 주제 호흡수행에 대해서 공부한 뒤에 좀 보충되는 경전을 몇 가지 보완적으로 공부하는 중입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그 흙을 씻는 사람 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수행 과정, 금세공의 비유 이렇게 그 표로 만들어 그림으로 그려봤었죠. 그리고 이 그림과 함께 또 나눠드린 것이 그 심을 중심에 둔 삶과 수행 이래서 결국 삶이라는 것이 마음심자 찢다를 중심에 두고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찢다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그 구분과 관련해서 수행이 어떻게 설명되는가라는 이야기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0지연기와 12연기의 구분도 그 의미로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경입니다. 흙을 씻는 사람 경이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모음의 102번 경인데요. 이어서 103번 경 상 니미타 숙당입니다. 6차 결집본에서는 이게 두 개의 경으로 나뉘어서 흙을 씻는 사람 경과 상경 이렇게 되는데 PTS본에서는 요 두 개 경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뭐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앞에 공부한 흙을 씻는 사람 경의 주제, 그 주제가 뭐였나요? 저기 금이었잖아요. 금세공. 금세공을 하려니까 아주 순수한 금세공에 적절한 금을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를 위해서 보면 첫째로는 사금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이물질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밖에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된 사금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용광로에 녹여 가지고 사금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들 오염원까지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금이 금세공을 위한 적절한 상태가 되었다 라고 준비의 완료를 말하는 그런 비유였었죠. 그런 금세공 과정을 수행하고 비유해서 사실은 참 멋진 비유로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 토대로 하고 오늘은 103번 상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제 경을 읽어보고 나서 이 상경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수행에 대한 좀 그야말로 메커니즘이 알려주는 수행에 대한 특별한 시각을 좀 오늘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자, 상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높은 심을 닦는 비구,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에게는 세 가지 상, 니미타들이 적절한 때에 자극이 되어야 한다. 적절한 때에 삼매의 니미타가 자극이 되어야 한다. 적절한 때에 노력의 니미타가 자극이 되어야 한다. 적절한 때에 평정의 니미타가 자극이 되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힘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삼매의 니미타만을 자극이 한다면 그 경우에 힘은 게으름으로 이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힘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노력의 상만을 니미타만을 자극이 한다면 그 경우에 힘은 들뜸으로 이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힘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평정의 니미따만을 작의한다면 그 경우에 심은 번뇌들의 부슴을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적절한 때에 삼매의 니미따를 작의하고 적절한 때에 노력의 니미따를 작의하고 적절한 때에 평정의 니미따를 작의할 때 그 심은 유연하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빛나고 잘 부서지지 않고 번뇌들의 부슴을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간다. 박보부님, 이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그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 이렇게 말하면 이 비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비구일까요? 어떤 수행자? 요거 우리 저 앞의 경하고 연결된 개념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래요.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 쉽게 말하면 초선, 이선정, 뭐 사선정. 그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삼매에 들어있는 삼매에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해 가지고 삼매를 닦고 있는 비구. 이렇게 보아야겠죠. 뒤에서 이제 뭐 이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종류의 니미타를 말하고 있다고요. 삼매의 니미타, 노력의 니미타, 평정의 니미타. 이 세 가지 니미타를 제시하면서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치우친다면 만약 삼매의 상 쪽으로 치우친다면 마음은 게을러질 것이다. 삼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마음을 한껏에 집중하는 요거잖아요. 하나의 대상에서 떠나지 않게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려는 거길로만 마음이 지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지 않는다는 건 한 자리에 머무는 거니까 그러면 게을러질 거야.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가 하면 노력의 상만을 작의한다면 이건 무언가요. 어쨌든 노력한다라는 건 어쨌든 뭘 하는 거잖아. 그죠? 무언가를 하려고 액션을 취하는 이거잖아요. 요래되면 들뜸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럴 거예요. 그죠? 무언가를 하려고 막 애쓰면은 애가 흔들리겠지 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평정의 니미따를 말하고 평정의 니미따만을 치우치면 번뇌들의 부슴을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을 했어요. 좀 뭐 어려워요. 삼매를 든다라고 삼매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거는 앞에 번뇌들의 부슴을 위해서 바르게 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뭔가 좀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보부님 이 수행자가 어떤 수행자입니까? 여쭤본 거예요. 이게 저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수행 좀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삼매가 성취된 삼매라는 그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깨달음으로 가자. 이 상황에 있는 수행자인 거예요. 그 수행자한테 적용되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 안내.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일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아직까지 삼매를 못 가봤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삼매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광부부님 이게 더 높은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그 말을 하잖아요. 불교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다. 이건 토대일 뿐이다. 삼매를 토대로 이 삼매 위에서 마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갈까?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이니까 불교에서 삼매는 하여간 목적이 아니에요. 토대이지. 지금 이 경우도 그런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일을 하는
거기에서 부처님이 길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요. 쉬운 일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넘어가 보죠. 비구들이요, 마치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용광로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용광로를 준비한 뒤에 용광로 입구에 불을 붙일 것이다. 용광로 입구에 불을 붙인 뒤에 집게로 금을 집은 뒤에 용광로 안에 넣을 것이다. 용광로 안에 넣은 뒤에 적절한 때에 불 것이고 적절한 때에 물을 뿌릴 것이고 적절한 때에 관찰할 것이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앞의 경에서 흙을 씻는 사람들이 흙을 열심히 씻어가지고 사금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사금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순금을 만드는 금세공사, 그게 금세공사인가? 이런 순금을 만드는 과정에 용광로를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금이 만들어진 다음에 세공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두 번째죠. 이미 사금은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사금을 용광로에 넣고는 용광로에 일단 뭐 불을 붙여서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용광로 안에 넣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용광로 안에 들어있는 이 사금이 어떤 상태로 뭐 녹아서 오염물하고 분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적절한 때에 바람을 조금 더 불어가지고 온도를 더 높여야 되겠어. 이런 작업을 필요로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물을 뿌려가지고 적절한 온도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요게 금의 상태가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일인 거죠. 그죠? 바람을 불어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금을 더 녹여라! 이런 일도 필요하고, 야! 온도가 지나치다! 좀 낮춰! 물을 좀 뿌려주고, 그 다음에 딱 내가 원하는 금의 상태로 가고 있는지 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죠. 부처님 비유가 아주 정확한 비유잖아요. 수행도 뭔가 이러한 막 바람을 불어주는 일, 그 다음에 좀 지나치니까 좀 가라앉혀! 이런 일, 그 다음에 관찰하는 일, 뭐 이런 세 가지를 아마도 삼매를 성취한, 삼매를 토대로 삼매 수행,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 높은 수행자들한테는 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비유가 될 것 같아요. 비구들이요, 만약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그 금을 일방적으로 불기만 한다면 그 경우에 금은 타버릴 것이다. 비구들이요, 만약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그 금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뿌리기만 한다면 그 경우에 금은 식어버릴 것이다. 비구들이요, 만약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그 금을 일방적으로 관찰하기만 한다면 그 경우에 금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그 금을 적절한 때에 불고 적절한 때에 물을 뿌리고 적정한 때에 관찰할 때 그 금은 유연하고 작업되어질 상태이고 빛나고 잘 부서지지 않고 작업을 위한 상태를 바르게 얻는다. 허리띠거나 귀걸이거나 목걸이거나 금으로 된 환이거나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 원하는 것들의 목적을 실행한다. 자, 이 비유를 이제 수행에 적용해서 말씀하시죠.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높은 심을 닦는 비구에게는 세 가지 상들이 적절한 때에 자의되어야 한다. 적절한 때에 삼매의 상이 자의되어야 한다. 적절한 때에 노력의 상이 자의되어야 한다. 적절한 때에 평정의 상이 자의되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삼매의 상만을 자의한다면 그 경우에 심은 게으름으로 이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노력의 상만을 자의한다면 그 경우에 심은 들뜸으로 이끌릴 것이다.
비구들이요. 만약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평정의 상만을 작의한다면 그 경우에 심은 번뇌들의 부슴을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적절한 때에 삼매의 상을 작의하고 적절한 때에 노력의 상을 작의하고 적절한 때에 평정의 상을 작의할 때 그 심은 유연하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빛나고 잘 부서지지 않고 번뇌들의 부슴을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진다.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심을 기울이는 거기에서 사띠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만약 그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해야겠다. 6가지 실다운 지혜로 펼쳐져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육신통이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한통, 누진통 이 6가지가 순서대로 반복된다 이거죠. 그래서 번뇌들의 부슴으로부터 실현하여 성취하여 머물러야겠다라고 누진통까지 라고 원한다면 거기에서 사띠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자, 무언가 몰라도 사띠토대라는 한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사띠토대가 있으면 육신통을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 능력을 얻는다 이랬죠. 사띠토대 뭐죠? 요 그림에서 우리가 본 거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제외하고 생겨난 마음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가 해소된 요거 수행의 단계로 보면 여실지견에서 딱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염오해 가지고 그죠? 염오해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 가래의 1차적 소멸이 이루어진 상태죠. 그 상태가 사념처의 완성 상태, 사띠의 완성. 이렇게 완성된 사띠가 받쳐줄 때 거기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삼매의 완성 과정, 지혜의 완성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사띠토대라고 정해져 있죠. 이런 사띠토대가 있을 때 육신통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거 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시도를 해보겠는데 이건 정말 자 지금 삼매를 닦는 비구가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야겠는데 3가지 니미따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잘 가해줘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삼매의 니미따, 노력의 니미따, 평정의 니미따 3가지로 제시가 되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먼저 되짚어 봅시다. 우리 그 깨달음 교재의 수행 맨 뒤에 수행 지도 그쪽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죠. 눈이 마음이라는 눈이죠. 눈이라는 건 일단 보는 일을 하잖아요. 정보부님 눈 있죠. 정보부님 눈이 보는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대상이 있어도 신근이 있어도 안근이 있어도 뭐 좀 다른 측면으로 그거 말고 좀 다른 측면으로 이런 그림 한번 우리가 그렸죠. 눈이 있다라는 거, 뭐 그것도 포함하는 눈이 있다라는 것만 갖고 보지는 못하죠. 그렇지. 일단 눈을 떠야지. 눈을 떠야 하고 눈을 떴다 해도 여기 불이 다 꺼지면 못 본다고. 빛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빠쩌다 식당이 알려주는 거죠. 눈이 있다라고 해도 보는 일을 하자면 첫째로 눈을 떠야 한다고. 눈을 뜨는 이거 사띠다 이렇게 보여줬죠. 병전이 말해주죠. 빠쩌다 숙다에서 하여간 눈 뜨는 그거 사띠요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지. 라고 할 때 이 빛이라는 것으로 빤냐 지혜가 제시된 거죠. 그래서 보는 일을 하려면 일단 사띠에 의해서 눈을 떠야 되고 제대로 보려면 지혜라고 하는 빛이 필요하다고. 물론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보는 지혜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보는 일을 하는 총부부님 금방 그 눈을 어디다가 두셨나요? 이런 문제. 아무리 눈을 뜨고 빛이 있다 해도 눈이 흔들린다며야 제대로 못 보지 뭐. 이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고정되어야 한다고. 그게 뭐죠? 사마디. 그래서 수행이라고 보는 일은 일단은 마음이라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앙금 가지고 보는 거 이거 이게 아니잖아, 그죠? 마음의 눈이 보는 일을 하려면 마음이라는 이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사띠가 보아야 하는 그 대상한테로 내 마음을 뭐라 하지? 내 마음을 그쪽으로 고정. 그래요. 고정해줘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거랑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제가 지금 단만원도 고부님을 보자라고 하는 요때에 눈을 뜨고는 있어도 박보부님한테로 내 눈이 돌아가면 단만원도 고부님은 못 보는 거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사띠가 지금 보아야 하는 대상을 붙잡아주는, 초점을 맞춰주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단만원도 고부님 참 상나가정인 거 이렇게 보아가지고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단만원도 고부님도 무상한 존재야. 이렇게 보아낼 수 있을 때 올바로 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잘 보는 일, 깨달음으로 나의 삶을 이끄는 일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기능이죠. 근데 이런 것이 뭐 그냥 되나? 여기에는 노력이라고 하는 걸 필요로 하잖아요. 아무리 사띠, 사마디, 빤냐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해도 노력하지 않는데 어떤 사띠, 어떤 사마디, 어떤 빤냐가 그 일을 해주냐고. 그죠?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 노력의 바탕에는 또 뭐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신뢰. 부처님 가르침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가르침대로 가냐고요. 강부부님 우리 좀 전에 뭐 비슷한 얘기를 한 거지만요. 부처님이 정말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야. 나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에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런 삶이 나한테서 실현되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것도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노력 없이 못 가는 거고, 믿음과 노력이라는 이 두 가지가 받쳐주는 위에서 사띠, 사마디, 빤냐 세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줘야, 그죠?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이게 수행의 우리 본질이지. 그래서 이때 이 다섯 가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섯 가지 기능 또는 힘이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옥은 오력인데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욕기 중생인 우리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라고 마음한테 전권을 주고 살아봐 이러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아마도
면회 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할 거다. 그때 마음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면회장에 가서 창피하게 면회 온 사람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다독거려 가면서 괴로움으로 나를 이끄는 행위를 제어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게 5가지 기능인 거죠. 그래서 바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힘, 오군 오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좀 더 보자면 사념처 수행. 사념처라는 이 수행은 까예 까야노빠스 위하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어보면서 머문다라는 거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상태,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간다. 그거죠. 이어보는 거니까 중간에 딴 거 보러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사념처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은 어떻게 지시되나요? 사념처 수행의 테크닉은 뭐 어쨌든 이거지 뭐 아따삐 삼빠자노 네. 불교 안의 수행은 이거예요. 이거 빼놓고는 불교 안의 수행이 없는 거야.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이때 이게 뭐죠? 사띠마. 사띠가 사띠마라는 말 자체가 사띠하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사띠하는 자, 사띠만뜨라는 말의 주격이야 이게. 그래서 사띠하는 자, 그러니까 사띠를 가진 자, 뭐 이런 이야기고 어쨌든 뭐 수행자가 사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띠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죠. 만호가 됐든 찌따가 됐든 마음의 현재를 발견.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마음이 몸과 함께 뭐 하고 있지? 요거 발견하는 게 사띠잖아. 그러니까 그게 눈 뜨는 거죠. 눈 뜨는 것의 의미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수행 어떻게 돼요? 발견하고 나면 이미 보았거든. 그럼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보니까 내 마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판단이 필요하죠.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요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이다, 요거 판단하는 거 지혜지 뭐. 그죠? 그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따피라는 건 뭐예요? 이건 말 그대로는 노력이잖아.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죠? 발견한 것에 대해서 그르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름을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이죠. 발견한 상태가 잘하고 있다,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옳은 상태를 유지하고 더 향상하는 노력이죠.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 이것이 사념처의 중심이면서 구체적인 수행 테크닉이면서 사실은 불교 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수행 테크닉은 이거예요. 요거 빼놓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일까? 찾아나설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그 초보적인 표면의 낮은 단계에서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 해가지고 갈 거냐? 조금은 중간 단위에서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 해서 갈 거냐? 아주 깊은 영역, 그 심오한 깊은 영역에서 요렇게 해서 갈 거냐? 요렇게 적용되는 거지. 방법은, 이건 부처님 알려주는 방법은 이거야. 어쨌든 놓치지 말아야 돼. 지금 봐야 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발견. 눈을 떠야 돼. 그리고는 판단해가지고 잘못하고 있으면 빨리 올바른 쪽으로 뒤돌리고
잘하고 있으면 그래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향상해야 돼. 이거 말고 수행이 더 있겠어요? 그 개념이야. 그런데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이거 어떤가요? 5가지 기능하고 요걸 견줘보면 요거 삿띠는 그대로 삿띠죠. 아따삐 노력이라는 것은 그대로 노력의 기능이네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요거 지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거 사실은 또 좀 달리 보면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잖아요. 호흡 수행을 하면서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어. 그러면 잘하고 있다. 계속 붙잡아. 이럴 거고.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어. 틀렸어. 빨리 호흡으로 돌아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는 근거가 뭐죠? 박보부님, 이게 지혜라고 말하기 이전에 호흡 수행할 때는 오직 호흡입니다. 발견하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계속해.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 놓고 딴짓하고 있어. 빨리 돌아와. 요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사념처기학이니까 대념처경의 본질이 있겠죠.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호흡을 붙잡는 일을 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에요. 호흡 붙잡고 가는 외길 수행의 출발은 어쨌든 호흡 붙잡는 거예요. 놓치면 돌아가야 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수행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수행처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한 자극을 주는 대상을 먼저 잡아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거 따지고 보면 대념처경이 알려주는 어쨌든 붙잡는 건 호흡이야. 이런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다른 거잖아.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수행처가 강한 자극을 주는 대상을 쫓아가라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아무리 강한 자극이 닥쳐오더라도 어떻게 그걸 물리치고 호흡을 붙잡을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그대로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불교 신자로서 확고하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찬탄받는 이유 8가지 중에 3번째, 이 얘기 제가 많이 하죠. 부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지시해 주신 분이다. 부처님이 옳다고 한 게 옳은 거예요. 부처님이 틀리다 한 건 틀린 거예요. 이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겠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 요거 그대로 믿음인 거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아따피 삼바저노 사티마라는 이게 사념처의 수행 기법이라고. 사념처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삿띠를 힘있게 하는, 삿띠를 개발하는 수행이라고요. 삿띠라고 하는 요거는 따지고 보면 삿띠하자. 삿띠하는 일을 합시다. 사념처 수행을 합시다. 라는 요 얘기는 표면에 삿띠를 내놓고 있지만 삿띠 안에 믿음과 노력이라는 2가지를 담고 있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말하자면 믿음과 노력 위에 삿띠 사마디 빤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니면 요 부분은 생략하고 말을 해도 삿띠라고 하는 요것은 이 안에 이미 믿음과 노력이라는 2가지를 삿띠가 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정법은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기능의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일단 이제 요렇게 한 가지를 이해해 놓고,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엔가 이제 합성경법회에서 요새 그 5가지 장애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5가지 장애와 관련한 경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골격을 만들고, 그러니까 몸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이 5가지 장애는 없어진다. 그때 7가지 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는 거는 이런 표현입니다. 법을 들으면, 그러니까 귀 기울여 법을 들을 때 5장애가 없어지고 7각지가 완성으로 간다 이랬는데, 귀 기울여 법을 듣는다라는 요 말이 그냥 너도 나도 앉아서 귀 기울이면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앞에서 뭐라는 얘기를 하냐 하면, 첫째로 골격을 만든다. 둘째로 자의하고, 세 번째로 힘을 집중한다. 요런 3가지 다음에 이제 귀 기울여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오늘 주제와 연결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이런 그 준비 과정을 하고 아주 특별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일단 골격을 만들자라는 이거는 어쨌든 이건 몸 이야기예요. 그죠? 몸을 허리를 고쳐 세우고 이런 게 이제 뼈대를 갖추는 골격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건 몸의 이야기야. 그런데 몸 아닌 걸로 자의라는 것은 만호와 관련한 이야기죠. 그리고 cid다를 집중하자.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는 귀 기울이자 이랬거든. 귀 기울이자라고 하는 그건 뭐죠?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중에 소리라는 대상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죠. 귀 기울인다는 거. 1차 인식 위자라띠가 있어요. 그냥 안입이 설신인데 하나로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색이라고 하죠. 색과 안. 물론 이때 안이라는 것은 안식과 안근. 그렇죠. 안근이 함께한 거죠. 자, 요런 상태에서 그림이 완성된 그림 아니죠? 뭐가 필요하죠? 색이라고 하는 요 대상을 위자나띠하자, 인식하자라고 할 때 인식을 그러니까 눈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누가 같이 하나요? 참견하라. 네, 욕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식이 생겨난다고요. 이게 1차 인식이거든. 이때 욕탐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이게 탐이라고 되어 있지만 행위를 싣고 인식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게 참다라. 그러면 이 앞에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신업, 구업, 의업 이래 있는데 참다를 통해서 오는 건 의업의 과정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 업이라는, 그러니까 행위, 업이라는 거는 뭐 표현하자면 이 앞에 의도, 기대, 지향 이래 있고 이 앞에 윗닦아 있고 이 앞에 그 뿌리, 그러니까 원인 자리에는 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 또 뭐 2차 인생이 다 돌아가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 요렇게만 놓고 보면 욕탐이 간섭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심이라는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윗닦아로 의도기대 지향 거쳐서 사유라는 의업의 과정에서 창다에 실려가지고 오는 거죠. 아까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는 거는 분명히 요 욕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계속 이제 그 메커니즘상으로 욕탐, 행위를 싣고 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무명의 요소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그거 바로 찢다의 행위가 오는 거예요. 요거 인정한다는 거죠. 뭐 메커니즘적으로 이런 거야.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해결 가능한 이야기인 거라 이게. 자, 요런 상황을 놓고 요런 상황을 놓고 이제 그 인식이라는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고요. 자, 색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을 지금 누가 보는 거죠? 정법우님, 색이라는 대상을 누가 봐요? 안이 보죠. 근데 안 혼자 보나요? 안이 혼자 보나요? 혼자 안 봅니다. 누가 같이 보나요? 욕탐. 그죠? 그런데 요 안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지금 뭐냐 하면 사실은 안식과 안근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요 상태의 마음은 만호가 되는 거죠. 몸과 함께 하는 거. 만호야. 그러면 이 만호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지난 삶이 누적된 거.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시기, 몸과 함께 지금 보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호인 거죠. 단만한도 법부님 이런 설명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안이 본다라는 이야기는 요거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누가 하죠? 라고 하면 만호가 보고 있는 거야. 그죠? 만호가 보고 있어. 근데 요거를 눈이라고 불리는 만호 혼자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같이 보죠? 누가 지금 이 색을 같이 보고 있을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어렵나요? 뭐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위자나티가 육외입처라고 하는 대상을 육내입처가 보아서 아는 거거든. 근데 그 보아서 아는 때에 자기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욕탐이라는 것이 행위를 싣고 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심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욕탐이 간섭한다라는 거, 찢다라는 이 마음이 만호야 너 혼자 볼라 하지 마. 나도 같이 봐. 요일하고 있는 거잖아. 강법우님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항상 두 개가 움직이는 것.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데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인식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 두 가지라는 게 한 가지로는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로서의 만호고
한 가지는 욕탐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이 간섭하는 자, 보는 자의 근본에 누가 있느냐? 찢다가 있다. 한쪽에서는 만호가 그 대상을 보는데 그렇다고 이게 내입처하고 욕탐이 보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순간 지금이라는 한순간 색을 인식할 때 내입처하고 욕탐이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색을 보는 그 동시에 심이라는 마음도 색을 보고 있는 거라고. 정보분이 요거 이해되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을 오늘 표현을 좀 달리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몰라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중첩이라고 보면 돼. 중첩. 그거 표현이 나는. 뭐 중첩 글쎄 중첩이란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보지 뭐. 햇빛이님이 박보부님을 보는데 그러면 대상은 박보부님이잖아. 그죠? 대상은 박보부님이야. 근데 햇빛이님이 본다라고 말할 때 햇빛이님이 혼자가 아닌 거야. 햇빛이님이 한쪽에서는 누적된 마음인 만으로서 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 행위하는 마음인 찢다가 함께 본다는 거야. 햇빛이님 한 사람인데 햇빛이님 하나의 사람이 누적된 마음이 한쪽 측면에서 작용을 하고 지금 마음이 또 한쪽 측면에서 작용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보지 뭐. 오른손으로 내가 원래 계획은 달리 했어. 왼손으로 누적된 마음인 만호를 삼고 오른손으로 지금 마음인 찢다를 삼아가지고 박보부님을 볼 때 왼손으로 만호로 박보부님을 안과 색의 관계 대상으로 붙잡는 거야. 자그한다는 게 그거잖아. 주목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 왼손으로 박보부님을 딱 붙잡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아이고 박보부님 하고 어깨를 두드리는 거지 뭐. 하여간 지금 여기서 제가 하려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의 대상을 놓고 만호라고 하는 누적된 마음이 물론 몸과 함께 접점인 근이죠. 몸과 함께 대상을 주목해서 붙잡고 그리고는 붙잡았기 때문에 박보부님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지금 순간에 찢다가 함께 와가지고 욕탐이란 이름으로 함께 와가지고는 박보부님은 박보부님인데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아주 화가 난 상태면 이 인간 또 왔어. 이런 마음 작용이 더해져가지고 박보부님을 볼 때 아이고 좀 그만 오면 좋겠네 박보부님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내 마음 상태가 평화로우면 박보부님인 줄 아는 거지 뭐. 만호가 보았으니까. 그리고는 이 박보부님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찢다가 와 박보부님이 오셨구나. 역시 오실 줄 알았어. 박보부님이 계셔야 근본경전연구회가 할 일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작용하고 있잖아. 그러면 좀 전에 또 왔어! 이렇게 보이는 또 왔다 귀찮은 박보부 요렇게 귀찮은 박보부로 위자나티 된 거하고 오셔야지 그럼 올 사람이 왔어 라고 인식되는 결과는 다르잖아. 그때 만호가 붙잡은 대상이 다른가? 아니잖아요. 붙잡은 대상은 같은데 지금 찢다가 어떤 상태로 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잖아. 사실 요때요. 이 찢다가
어떤 상태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박보부님이 달라진다. 이 달라진다라는 상황을 유사하게 뭐라고 말해요? 어떤 마음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져. 만호가 붙잡았어. 그런데 찢다가 어떤 상태로 어떤 탐진치의 상태를 싣고 와서 붙잡았는지 함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잖아. 대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뭐라고 불러? 이렇게 보면 같은 내용 아닐까? 그죠? 니미타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색이 그러니까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탐진치를 싣고 오기 때문에 탐도 니미타를 만들고 진도 니미타를 만들고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그래서 이 색의 왜곡된 상태를 니미타라고 하잖아. 우리가 늘 니미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욕탐이라고 하는 거를 따져보니까 그게 찢다네. 찢다가 작용하고 있는 중이네. 이렇게 보아가지고 욕탐을 찢다라고 말만 바꾸는 거야. 따지면 말을 딱 바꿔놓으면 이 찢다의 상태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따라서 이 찢다가 탐진치의 상태에 어떤 탐진치를 싣고 있을까? 이게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이 찢다가 탐진치와 함께 와가지고 탐진치의 작용으로 대상을 다르게 왜곡시키잖아. 그게 니미터지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 자, 그러면 방금 읽어드린 이 경에서 골격을 만들고 일단 수행자 입장에서는 몸을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허리를 거쳐 세우고 이거 골격을 만든 거야. 일단 몸이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덩어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골격을 만들어 몸을 세워. 그리고는 자의 하고 심을 집중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자의하고 심을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을 때 장애가 제거된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일단 몸을 세워서 수행자의 자세를 갖추고 나면 자의하는 일을 통해서, 그죠? 만호가 자의해서 하나의 대상을 붙잡으면 거기에 심을 집중해라. 심을 집중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색에 대해서 이 심이 흔들리면 따라서 니미타가 흔들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을 집중해서 오직 그렇게 라고 말하는 거죠. 인식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참 나름의 특별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심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차 인식, 안입이 슬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인식한다. 안입이 슬신의가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요 측면이 어떤 대상을 붙잡을까? 어떤 대상을 인식할까? 요 측면이라면 이제 그렇게 자의해서 붙잡은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작용시킬까? 어떤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붙잡은 대상을 어떤 수준의 니미타로 만들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박보부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지금 보는 자인 내가 팔이 두 개예요. 그래서 박보부님을 붙여볼 때 만호가 자의한다라는 이름으로 박보부님을 딱 붙잡고 그리고는 찢다가 이제 이 찢다의 상황으로 박보부님을 두드리고 있는 거라. 두 팔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설명이 좀 어려운 설명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뭐 이해했다 지금.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행을 우리가 두 가지 자리로 보아야 한다 그랬죠. 불교 수행의 중심 자리. 하나는 욕탐을 제어하는 일이죠. 하나는 이 자리에 와서 번뇌를 부수는 일이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수행하는 거, 욕탐을 제어하는 일이고 그 욕탐의 제어라는 것은 그 뿌리는 번뇌를 부수는 일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요 표현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수행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의 대상. 자, 이제 우리 호흡 수행으로 그럼 이걸 바꿔보죠. 호흡이니까 촉이죠. 촉이라는 대상을 보는 자는 누구예요? 신이죠. 신인데 요거는 이제 마음의 입장에서는 만호예요. 그리고 이 촉에 동시에 작용하는 자가 심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수행이 뭐라고요? 욕탐을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욕탐이 뭐라고요? 따져보니까 심입니다. 그죠? 따져보니까 심이에요. 그러면 수행은 뭐죠? 네, 만호로 촉이라고 하는 호흡이 주는 느낌, 그 촉을 만호를 통해서 붙잡고 신식이 신근과 함께 신이라는 내입처 만호가 되어가지고 촉을 붙잡고 거기에다가 심이 작용을 하는데 작용하는 심의 상태를 제어하자. 심의 상태를 제어하는 심이 어떤 탐진치를 싣고 욕탐이란 이름으로 올까? 요 상태를 심이 어떤 탐진치의 상태로 촉에 작용할까? 뭐 이렇게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욕탐을 제어한다라고 말하는 이 수행은 그대로 마음의 상태를 제어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자거하고 심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집중한다라는 말로는 그냥 찌따의 지향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의 대상을 붙잡는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찌따의 상태를 우리가 주목하는 쪽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행은 이렇게 공기가 남기는 느낌이라는 촉, 요 대상을 만호로서 지난 삶에 누적된 마음이 지금 내가 되어서 호흡을 붙잡어! 라고 자의를 통해서 붙잡고 거기에 지금 순간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번뇌 탐진치 이 부분을 담고 있는 찌따가 와가지고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1차 인식 자리를 조금 한 차원 높여서 이해를 한다면 이때부터 심의 상태를 제어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제가 이제 만호를 왼팔 이렇게 말했죠. 찌따를 오른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번에 처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대략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림, 그러니까 화가가 있잖아요. 화가가 뭐 이제 뭐 여러 분야의 그림 그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마침 이제 요 컵이 이렇게 보면 이제 컵이 지금 아무 그림이 없잖아요. 컵을
좀 더 높은 값을 받고 팔자라고 하면 어떤 시도를 하나요? 요 컵에다가 뭐 그림을 그린다고요? 아니면 뭐 강법우님 사랑해요. 뭐 이런 글씨를 써놓든가 뭐 어떤 그런 걸 하잖아요. 요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은 컵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컵이 놓여 있다라는 요 자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야 할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면 일단은 왼손을 가지고 요 컵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왼손으로 컵을 붙잡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죠? 여기에다가 강보부님 환영합니다. 이런 글을 쓰려 해도 이거 놓고 이래 쓰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다고. 요 개념이 딱 그건 거야. 컵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만호라는 왼팔이 붙잡고 자그해서 인식 대상으로 붙잡고 그리고 오른팔로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 그죠? 찢다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이 대상에 대해서 오른팔로 그림을 그려서 그리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뭐 경에 보면 뭐 만화경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찢다가 바로 그렇게 만화경 많은 그림을 그리는 자 이런 표현도 경에 나타나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일단 했어요. 그러면 얘기를 이제 줄이지 뭐. 요 얘기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하나의 대상을 놓고 왼팔인 만호로 붙잡고 오른팔인 찢다로 그림을 그린다. 요런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수행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번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연결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불교 수행이 집을 짓는 것과 같더라고요. 당하는드 부부님, 뭐 답을 하기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수행이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깨달음까지 가는 이 과정을 몇 층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몇 층 집으로 볼래요? 보통 이제 구자재생활 때 최소한 9층 이상은 되지 않게. 그렇게 봐도 되겠네. 근데 아마 그거는 한 층의 계단이라고 보고. 아니, 뭐 이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제 구차 재정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하고요. 강법은님, 깨달음까지 가는 건물 몇 층 집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충 3층 집을 짓는 것 같아요. 3층 집. 일단 집을 지으려면 기초는 바꿔야 되죠. 기초는 뭐 어쨌든 콘크리트로 기초는 단단하게 쳐야 되잖아. 제가 볼 때 이 기초를 친다라고 하는 게 몸의 문제야. 몸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 물론 뭐 이것도 더 넓게 얘기해보자라고 하면 기초 자체를 아예 그냥 그 지진 없는 아주 그 흔들리지 않는 땅을 골라가지고 기초를 치자라고 하면 이 몸이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딴 쳐서 이래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 안 하더라도 일단 몸이라는 기초를 치고 이 기초 위에서
이제 1층 바닥을 까는 거야. 기초라는 거하고 바닥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죠? 1층 바닥을 깔고 여기에 기둥을 세워. 세 개의 기둥을 세우자고.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둥 하나는 좀 면적이 있는 거 이렇게 놓고 이 위에 이제 2층을 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다시 세 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하나의 기둥은 면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서 3층을 얹어. 요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1층 바닥은 뭐냐라고 하면 요거 호흡이야. 어쨌든 우리가 몸을 딱 바르게 하고 나면 수행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어쨌든 호흡 붙잡는 일이잖아. 그죠? 호흡을 붙잡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호흡 수행에서 외딴 자리를 찾아라. 몸과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는 몸을 가다듬자. 가부좌를 들고 허리를 고추 세우자. 요건 뭐예요? 마음이 몸한테 방해받지 않는 상태를 만들자. 그게 기초를 친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콧구멍 주위를 지향해라. 이렇게 말하잖아.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라라는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이, 근데 여기서 어떤 마음이에요? 만호라는 마음이죠. 만호가 콧구멍 주위 한 점을 자극하는 거잖아.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호흡을, 즉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느낌, 그 촉을 붙잡는 요게 일단은 몸을 세운 기초 위에서 1층 바닥을 깐 거야. 그리고 나면 자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 요 다음에 뭐 하죠? 삿띠를 준비하는 거로 나오죠. 삿띠를 준비한 다음에 뭐 하죠?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호흡 수행의 준비 과정이죠. 그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1번, 2번 단계는 뭐가 나오죠? 지금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일을 통해서 붙잡았잖아.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래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붙잡은,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에 보이니까, 보이는 대상, 즉 보이는 호흡을 어떻게 하나요? 길다 짧다라고 빠자라띠 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호흡 수행 1 내지 2번까지죠. 일단 호흡이라는 대상에로, 그러니까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1층 바닥을 깔았거든. 그런데 이거 가만 보면 요게 좀 재밌더라고. 삿띠를 준비하자라는 건 요건 어쨌든 삿띠죠. 지웠지만 눈 뜨는 거죠. 어디다가 눈을 뜨는 건가요? 콧구멍 주위도 한 점이죠. 내 마음이 딴 데 가면 그런 너 그거 눈 감는 거요. 콧구멍 그 한 점 기준한 그 자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 라고 삿띠를 준비한다는 거 바로 내 마음을
콧구멍 주위 그 한 자리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오직 사티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는 요거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호흡, 곤혹을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잖아. 그죠? 사띠 해가지고 눈 떴으면 이제 마음아 흔들리지 마. 어쨌든 호흡 그걸 보고 있어야 돼. 오직 사티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는 요거는 놓치지는 않는다는 얘기라고.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마음이 심히 호흡이라고 하는 그 한 끝으로 모였어. 한 끝에 집중됐어. 요 얘기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들이쉬고 내쉬는 이쪽 오직 사티하면서 요 얘기는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제대로 삼매가 성취된 건 아니지만 그 성격으로 보면 그지? 요 말이 가지는 성격으로 보면 사마디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정보부님, 이게 삼매가 성취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삼매라는 것이 마음이 찢다가 하나의 대상, 한 끝에 집중되는 거잖아. 이게 완성된 삼매는 아닌지 몰라도 그래도 들어가는 중에 요만큼이라도 나가는 중에 요만큼이라도 한 번도 놓치지는 않게 되었어. 그러면 내 마음이 그만큼은 호흡에 집중된 거잖아. 사마디의 개념이라고 요게. 그 다음에 그렇게 붙잡았기 때문에 보이는 호흡을 빠져나띠 하자. 빠져나띠는 이건 말 자체가 빠냐지 뭐. 빠냐와 함께 보는 거잖아. 그죠? 제가 이 표현을 썼어요. 일단 1층 바닥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어쩐지 집 짓는 얘기니까 기둥이 올라가게 되잖아. 하나의 기둥. 삿띠라는 기둥을 세우는 거야. 아까 어디 찾아가시죠? 또 하나의 기둥. 사마디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는 거야. 아니다, 이게 잘못 썼다. 거꾸로. 빤냐라는 기둥을 세우고, 뭐 순서야 어쨌든. 빤냐라는 기둥, 사마디라는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으로는 당연히 삿띠라는 기둥이 있겠죠. 근데 이 삿띠라는 기둥은 이게 그냥 동그란 기둥 하나 쓰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뭐 좀 이렇게 넓은 면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받쳐주는 일에서 중심이 되는 그렇게 삿띠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죠? 삿띠는 지음문자가 아니잖아. 삿띠라고 말하는 이거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믿음과 정진, 노력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잖아. 아따피 상파자로 삿띠마.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죠. 타당하죠? 요렇게 되면 1층 바닥을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콧구멍 주위의 한 점이라는 요걸로 바닥을 깔고는 거기에 삿띠를 준비하는데 삿띠라고 하는 이 기둥은 아따피 삼바자로 삿띠마 해가지고 믿음과 노력을 담고 있는 삿띠야. 그리고 거기에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라고 해서 삼매라고 하는 기둥이 또 하나 쓰는 거야. 그렇게 두 개의 기둥을 세우면서 그 자리에서 보이는 만큼을 분명히 보아라. 빠자나띠 해라. 빠자나띠는 어쨌든 빤냐로 자나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빤냐를 세운 거야. 세 개의 기둥이 섰다. 이게 되죠? 세 개의 기둥이 쓴 거를 보니까 어때요? 아, 사실은 이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이 자리에서 작용을 한 거죠. 수행이 결국 5가지 기능으로 하는 거지 뭐. 요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층 기둥을 세웠어. 그럼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2층 바닥을 또 깔아야 되잖아. 2층 바닥을 까는 거야. 그럼 2층 바닥은 뭘까? 정보부님, 2층 바닥, 뭐가 2층 바닥일까? 이렇게 보자고요. 호흡을 붙잡고
그러니까 호흡 요 한 자리를 지향하자라고 하고서 거기에 믿음과 노력을 포괄하는 것으로의 삿디라는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삼매라는 요건 아직 삼매가 완성된 삼매를 성취한 건 아니더라도 하여간 삼매의 성질 요걸 오직 삿디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세우고 빠자나띠 하자라고 빤냐를 세웠어. 세 개의 기둥이 다 쓴 거야. 그 위에 2층 바닥을 얻는다. 2층 바닥은 뭘까? 박고부님 뭐가 돼야 돼요? 철갑지. 아니야. 철갑진 아니야. 강고부님은 좀 낯선가요? 좀 답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바닥이라는 거는 바닥은 달리 말 다른 말 동의어? 바닥의 동의어가 토대 아니야? 토대. 그지? 바닥이라는 건 토대지 뭐. 그럼 뭐예요? 삼매지. 삼매라고 하는 2층 토대가 되는 거. 이 삼매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아타피 삼바자노 사티마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빠자나띠 하면 빠자나띠 한 다음에 그 호흡 수행의 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요? 16과정 중에 세 번째 과정으로 나오는 것이 온몸을 경험한다라고 시카띠한다. 시도한다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호흡 전체를 본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초선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 법의 비닦아 뭐 이런 다 같은 개념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타피 삼바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어딜 가는 거예요? 까예 까야 누빠스 위아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거기 가는 거잖아. 그 상태가 뭐야? 삼매잖아. 산염초 수행은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삼매에 오르는 게 1차적인 성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오는 거야. 그리고 아까 그 다마난도 법문이 구차지정 9층 이거는 이 삼매라는 요 2층 바닥이 따지자면 난방을 잘한다 할까 아니면 층간 소음을 잘 방어한다 그럴까? 그러려면 여러 겹으로 쌓아야 되잖아, 그죠? 뭐 그런 개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매 위에서 저는 삼매 위에서 또 다시 기둥 세 개를 세울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기둥 세 개는 뭐가 될까? 사실은 같은 개념이겠죠? 제가 그림도 같이 그려놨지만. 그러면 여기서 삼매 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이제부터 삼매를 성취했으니까 삼매를 닦자라고 하면 우리 수행 지도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불방이란 상황이 나오죠. 방일, 불방일 어떻게 구분되죠? 불이 드러나다. 그래. 그러니까 삼매를 닦지 못해가지고 법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방일한 자다.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자는 불방일한 자다.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 경전이. 삼매를 닦는다. 그러니까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자 여기서 요 표현 달리하자고요. 삼매를 닦는다. 그러니까 삼매 수행이죠. 삼매 수행은 뭐냐 하면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삼매라는 말과 삼매 수행, 사마디 바화나 이건 다른 말이에요. 근데 경전에서는 이 사마디 바화나 삼매를 닦는다, 삼매 수행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거잖아. 삼매라는 거는 토대에 불과하다고. 중요한 거는 이 토대에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간다고? 바로 그 깨달음으로.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부르는 말이 삼매 수행이라고. 요 말 우리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매 위에서 삼매 수행
깨달음으로 가자라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니, 그래 법부님, 첫째로 나오는 건 일단 법에 드러남이야. 근데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건 뭐죠? 법이 드러난다는 것은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조건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나 여기 있어 라고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잖아. 이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지. 사실은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삼매라는 조건을 만드니까, 삼매라는 조건이 생기면 보이는 자리에 있는 법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보이는 것 뿐이지 뭐. 우리가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즉 삼매라고 하는 2층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닥 위에서 계속 닦아가는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보이게끔 존재하는 법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본다. 이건 뭐예요? 이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어떤 법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그 드러나는 법한테 눈 뜬 거예요. 그죠? 삼매 이전에는 그쪽 법에는 눈을 못 뜨고 있었거든. 근데 법이 드러난다? 라는 상황은 그 삼매라는 조건 위에서 보여지는 그 것들한테로 눈을 떴어. 이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눈을 뜬 거니까 이거는 사띠라고. 근데 마찬가지 이 사띠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 노력이 함께 들어있겠죠.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삼매를 닦아봐라. 그러면 법이 드러날 것이다. 그 자리에 존재하는 법들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 보일 것이요. 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못 본다고. 믿음이 맞춰주니까 부처님께서 이 상황이 오면 이 상황에 드러나는 법이 있다고 했어. 라는 말씀을 확고히 믿고 수행해 갈 때 법들이 드러나 보여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삽띠라고 하는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눈을 떴다라는 데는 믿음과 노력이라는 이 두 가지가 1층에서와 마찬가지로 함께 이 면적을 가진 기둥으로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 다시 뭘 하죠? 법이 드러난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우리 수행 지도상으로 보자고. 법이 드러나면 이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보이니까 여실지경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일단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 드러나는 법을 그냥 멍청이 바라보고 있을 건 아니잖아. 그죠? 멍청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수라는 법이 드러나면 부처님이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수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상이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다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이거 뭐라고 해요? 박구님 그게 뭐예요? 하나의 법이 드러나는 이 면적 가진 기둥 위에 기둥 옆에 하나의 법을 세우는데 그거는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관찰하는 일이 들어가야지. 담마비파사나라는 개념이 있잖아.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걸 보는 거. 그죠? 자각하는 거. 그래서 법이 드러나주기 때문에 드러나는 법을 그냥 멍청이 법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 법이 잘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걸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참으로 무상하구나. 아니 법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직접 보면서야 어떻게 그거를 항상하다 할 거냐고.
그죠? 아, 이게 지금 수행에, 우리 수행 지도로 나타내는 핵심이지 뭐. 내가 무상한 상황을 직접 보면서도 상하다고 고집하면 그게 바보지 수행자인가?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라는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기둥이 하나 더 있어. 어떤 기둥이 있을까? 아빠부님, 요 기둥은 뭘까요? 요실직인 아니지. 아빠부님 오늘 좀 헤매네. 이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는 거잖아. 글쎄, 제가 아까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는 요게, 그러니까 아까 구차제정 말씀하신 거를 바닥에 9겹 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가 뭐냐 하면 일단 초선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바닥에 오면 초선이라는 바닥을 딛고 서서 초선의 수준에서 드러나는 법을 윗바사나 하잖아. 그래서 그만큼 여실직연하죠. 그리고 그만큼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그만큼 해탈하지. 초선만큼의 일시적인 해탈, 단계적인 해탈,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말면 안 되잖아. 어쨌든 강보부님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아로한이 되려면 올라가가지고 상수멸까지 가서 지혜로서 그와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해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거는 드러나는 법을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 했다. 법의 윗바사나에서 초선에서 볼 만큼 다 봤다. 이러면 제2선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제2선에서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 하면 다 하면 제3선으로 요걸 올라가줘야 되잖아. 요게 구차재정 개념이죠. 삼매라는 바닥도 그런데 기둥도 구차재정이야. 근데 이건 구차재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내적으로 마음을 더 그쳐가는 이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법의 드러남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2층 위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떠받치는 일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법의 드러남은 사띠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는 것은 이거를 기능적으로 연결하자면 어떤 기능하고 성질이 연결될까요? 사마디. 당연히 사마디겠지 뭐. 초선이라는 산매를 제2선이라는 산매로, 제3선이라는 산매로 올라가서 상수멸이라는 산매로 끌어올리는 거잖아. 산매라는 기능이 향상되어 가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법의 윗바사나, 이거는 어떤 기능이겠어? 당연히 이건 빠냐지 뭐. 윗바사나, 그리고 앞에 법의 윗바사나라는 제한적 개념이 있지만 이거 분명히 윗바사나랑 법의 윗바사나 다른 건 우리가 알죠. 어쨌든 이건 빠냐라고. 그러고 보면 1층 짓는 데만 5가지 기능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1층에서 2층 올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2층에서 3층을 올라가는데도 5가지 기능이 그대로 작용을 한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3층을 왔어요. 3층 바닥은 뭐가 될까? 박보님, 3층 바닥 뭐예요? 계속 말씀하시더만. 요실직인. 이게 여실직연이지.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보이는 법을 단계적으로 따라가면서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건 무상한 거요 라고 분명히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분명히 알게 된 상태가 여실직연. 요게 우리가 말하는 걸로 딱가의 문을 여는 거죠. 이게 이러면 3층 집이 아니라 4층 집이 되는 것보다. 그렇지. 기초가 그대로 기초의 1층이 바로 붙으니까. 그럼 한 층 더 올리지요.
한층 더 올리는 거.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4층을 올립시다. 4층 이제 깨달음으로. 이 깨달음은 달리 뭐라 부르죠? 부동의 시메탈 이래 부르는 거죠. 아 이거 힘드네. 부동의 시메탈이라고 하는 4층 지붕을 이제 얹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또다시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떤 기둥을 세워볼까요? 여실직연이라는 3층 바닥 위에 또다시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2층 올라가는 기둥하고 3층 올라가는 기둥이 같죠. 그러니까 4층 올라가는 기둥도 같겠지 뭐. 아,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기가 막히다라고 한 거야. 여기에도 마찬가지. 사띠가 믿음과 노력을 포괄해가지고 하나의 기둥이 되겠죠. 그럼 이때 사띠라고 하는 것은 여실직연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공정에 사띠는 뭐 하는 걸까요? 이거 여모잖아. 여모가 뭐예요? 사념초의 완성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념초라는 것은 어쨌든 행위를 제어하는 것. 생겨난 찢다가, 그죠? 찢다를 중심으로 삶을 구분할 때 찢다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의 문제는 좀 덮어두고 생겨난 찢다의 삶의 과정, 행위하는 과정을 제어하는 게 사념초고 사띠의 본질인 거죠. 그것의 마지막 과정이 뭐냐? 딱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으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요 과정을 제어해주는 게 영호잖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 요것이 사념초의 완성. 달리 말하면 사띠의 완성. 수행의 중심 개념식으로 말하면 요게 뭐예요? 사념초의 잘 확립된 마음. 요 개념이죠. 그리고 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요런 계획에 의해서는 한 층으로 말하지 않지만 요 사념초가 완성된 요기를 사띠 토대라고 중간에 한 토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기둥은 뭐가 되나요? 하나의 기둥은 이탐 이래 되겠죠. 소멸. 하나의 기둥은 소멸 이래 될 거죠. 이탐이라는 것은 이탐이 뭐 하는 거죠? 탐을 제거하는 사마타 수행이죠. 사마타라는 게 뭔가요? 이게 이제 사마디지 뭐. 삼매의 완성. 사념초의 완성은 사띠의 완성이죠. 사띠가 완성된 그 토대 위에서 사마타는 무엇입니까? 찢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찢다를 닦는 것입니다. 찢다를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탐이 소멸합니다. 탐이 제거됩니다. 탐이 제거되면 시메탈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과정이 삼매의 완성 과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건 뭐 이제 경전적으로는 좀 다른 경전을 통해서 눈으로 실현해야 하는 거 해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눈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지만 찢다 사마디 요거죠. 그래서 요 과정은 이탄이 사마디라는 기능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해요. 그 다음에 소멸이라는 거야. 이건 뭐 당연히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이잖아요. 그거 누가 해요? 빤냐가 하는 거지. 그리고 이탐 사마디 요것이 사마타. 빤냐 소멸 이게 밑바사나. 그래서 사마타로 이탐해서 시메타를 하는 것이
윗바사나로 소멸해서 해해탈하는, 그러니까 해해탈이 받쳐줄 때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의 심해탈 깨달음이라는 사층은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을 윗바사나에 의한 해해탈이 함께 받쳐줌으로써 무너지지 않는 사층 지붕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 그림이 그려보기 전에 3층인 줄 알았더니 4층 집이 됐지만 4층 집이 됐지만 요 개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그치? 1층 바닥, 2층 바닥 어디 갔어? 3매, 2층 바닥, 3층 바닥. 요 3층 3단계의 바닥 위에서 각각이 5가지 기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5가지 기능이 작용하는 것이 입출직능경이 말하는, 또는 뭐 호흡수행이 말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타나면서 지붕을 만들고, 거기서 수행지도가 말하는 법에 드러남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가 또 하나의 지붕을 만들고, 거기서 여모 이탐 소멸로 사띠의 완성, 사마디의 완성, 빠냐의 완성, 사념초의 완성, 사마타의 완성, 윗바사나의 완성, 요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4층 지붕이 올라가는 부동의 심해탈. 요 관계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기막힌 것 같아요. 5가지 기능이라는 것에 의미하고 참 잘 맞죠? 요 그림을 일단 이제 그려냈고요. 본래는 이제 요 그림에 이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상경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 경전이 상경이야. 이 상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높은 심을 닦는 비구. 여기서 높은 심을 닦는다라는 건 뭐였죠? 어쨌든 3매 이후 이야기가 된 거죠. 3매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마디의 니미따, 노력의 니미따, 평정의 니미따라고 하는 이 3가지 니미따를 적절하게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니미따라는 게 뭐였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니미따라는 개념은 중요해요. 니미따 뭐냐 하면 촉이라는 대상에 만호가 자의로서 붙잡은 거죠. 여기에 심이 오죠. 근데 이 심이 탐진치를 심고 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촉이 촉 자체로 있지 못하고 왜곡돼서 촉상, 니미따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그러니까 니미따라고 하는 개념은 찢다가 어떤 탐진치를 싣고 오는 것일까? 요걸 말해주는 거라고. 그럴 때에 이제 상경에서 말하는 3가지 니미따. 이 심이 만호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찢다가 오면서 이게 높은 수행이라 그래도 아직까지 아라한 되기 전이니까 탐진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탐이 오는 거, 찢다가 오는 거에는 탐진치가 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실려진 상태로 본다라는 것 때문에 니미따란 말을 쓰는 거야 지금. 그죠? 찢다가 아직은 탐진치를 싣고 온다. 요것 때문에 니미따인데, 그럼 이제 니미따는 그렇게 아직 깨닫기 이전이요. 깨닫기 이전이어서 찢다가 촉에 작용하는, 찢다가 그러니까 대상으로 오는 요 상태. 왜냐면 여기 이제 높은 수행으로 가면 그냥 니미따가 아니라 찢다사 니미따. 그죠? 찢다사 니미따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요 말은 좀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찢다가 올 때 탐진치를 싣고 오는 요것 때문에 니미따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그 수용의 경지는 지금 높은 수용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 그냥 간략하게 그냥 정리를 합시다. 삼매의 님이 있다. 노력의 님이 있다. 그리고 평정의 님이 있다. 이랬거든. 요거 지금 찢다가 싣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요 각각의 요 기둥이 어떻게 된 거였어? 이 각각이 지금 찢다가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였죠. 그죠? 찢다가 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상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 그림에서 각각의 기둥을 말하는 거야, 이게. 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각각의 기둥으로 보면 삼매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삼매니까 2층 위에서니까 삼매의 상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삼매를 제2선으로 올라가자, 제3선으로 올라가자 이런 찢다의 작용 상태를 삼매의 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설명한 거로 해. 그러니까 찢다가 오는 탐진지에 싣고 오기 때문에 님이다다. 그런데 그 찢다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제2선으로 올라가자, 제3선으로 올라가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하고 있다. 그거 삼매의 님이다야. 노력의 님이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건 노력이라는 건 그대로 있죠. 사띠라고 하는 사띠는 어쨌든 행위를 단속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노력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의 님이다는 사띠를 말한다. 그 다음에 평정의 님이다라고 했는데 평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건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평정이잖아. 평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려고 하는데 그죠? 보려고 하는데 이게 흔들리면 못 보잖아. 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정이라고 하는 우페까 이 마음의 평정의 상태 이게 그러니까 삼매하고는 다른 거예요. 삼매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마음의 평정 상태 요걸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정의 님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관찰의 개념이야. 관찰 누가 하는 거야? 딴자가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2층에서 3층 올라갈 때는 삼매의 상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시도하는 거고 그죠? 어쨌든 이건 시카티, 시도의 측면이죠. 노력의 님이다라는 것은 드러나는 법을 드러나는 법을 보자! 라고 법에 눈뜨는 사띠, 믿음과 정진이 포함된 것. 평정의 상은 그렇게 드러나서 이제 이렇게 삼매라는 토대에 의해서 평정의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삼매의 상, 노력의 상, 평정의 상을 때때로 그냥 예를 들어서 초선에서 요만큼 보고 마음의 사마타로 해서 제2선 올라가서 또 요만큼 보고 그리고 또 제3선 올라가서 요만큼 보고 요래야 되는데 보는 일은 안 하고 계속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1선 올라가는 일만 하자라고 하면 올라가는 일만 해가지고는 법의 윗바사나 해서 보는 일을 못하잖아. 무상을 보지 못하니 여실지견으로 연결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보통 삼매를 목적으로 한다, 삼매를 올라가보자라고 하는 거가 깨달음으로 못 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겠죠. 그러니까 삼매의 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때때로 노력의 상도 해야 된다. 노력의 상 올라가는 만큼 법이 드러나게끔 눈을 떠야 되잖아. 그게 같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올라가서 눈뜬 상태의 평정 상태에서 보아야 되잖아. 이런 세 가지가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면 아니지. 그렇죠. 올라가자. 올라가면 거기서 드러나는 법의 드러나는 법에 눈을 뜨자.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법의 윗바사나 요거 보자. 요렇게 그런 이야기로 올라가자 드러나는 법에 눈을 뜨자 법의 윗바사나 관찰하자. 요 개념이 딱 연결된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3층 올라간 거죠. 3층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3층 올라가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노력에 리밋다라는 것이 뭔가요? 염오라는 이제 여기서는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지. 드러난 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염오해서 드러난 것의 최종 과정을 가라앉히는 그 일을 해주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탐의 과정에서 삼매를 완성하는 그 과정으로 이탐하는 것. 그렇게 마음이 작용하니까 삼매의 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빤냐로서 번뇌를 부수는 소멸 과정, 평증이라는 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 삼매를 닦는 이 높은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어느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둥이 세 개야. 그래서 세 가지 일을 적절하게 해줘야 돼. 3층 올라갈 때는 드러나는 법에 눈을 떠야 올라가고 드러나는 법에 눈을 떠주고 그 상태에서 관찰하고 다시 올라가서 눈 뜨고 관찰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3층 올라가서 여실지견했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염오 이탐 소멸을 사띠 사마디 빤냐 그대로 적용해주는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님에다가 적절하게 자의되어야 한다. 즉 적절하게 하나의 대상에 만호가 붙잡는 거기에 쬐다가 어떤 담진치의 형태로 함께 작용할까? 요걸로서 설명이 되죠.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 삶의 메커니즘이 거둔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인 것 같아요. 이런 일 진짜 이런 방법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 강부부님 오늘 공부 좋으셨어요? 네. 처음 오셨을 때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주제 아닌가 싶지만 뭐 그래도 그동안 계속 동영상 공부를 하셨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제일 어려웠던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뭐 이제 뭐 지난주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부분들께 설명을 해야 할까? 사실은 내 자신이 이 부분을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지난주 고민을 했으니까요. 오늘도 내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법부님들이 잘 호응해 주셔가지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힘든 수업했다. 그러다 칠각지는 몇 층에 들어간 겁니까? 칠각지가. 칠각지는 사념처하고 함께 간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장애와 염처와 각지가 사념처가 5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칠각지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려가는 만큼 생기는 거고 사념처가 완성되면 칠각지가 완성된 거거든. 그러니까 사념처의 완성, 사티토대 요 자리가 칠각지가 완성된 자리야. 그리고 완성된 칠각지가 이탐소멸의 과정으로 깨달음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명과 해탈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칠각지가 수준이 높네. 높죠. 네. 그럼요.